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날 저녁에 우리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꼭 사람끼리만 대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서 그분의 아픔과 고통,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이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의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절한 그 고통,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주님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큰 고난인데, 이 고난이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 사랑과 또 용서의 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이 참 쉬운데, 나와의 관계에서 대화하고 고백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 용서의 기도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다 이루었다고 해주시고 영혼을 바라달라는 기도로서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고백과 당한 그 고통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보도 되겠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로 해석이 될 때는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내게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또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으로 찔리셨는가? 결국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상함을 입게 된 것은 나의 죄와 죄악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죄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상하시고 찔렸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게 되고 채찍의 마음으로 낫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가 처리한데 영원한 고통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죄인데,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한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만이 내 죄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죄의 감당은 그렇게 처참한 고통 속에 참 죽음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내 죄가 너무나도 악한 죄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이 내게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그분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우리가 희석시키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자유함 속에서 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날 밤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결국은 따지고 내가 죽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뭔가 조금 착한 줄로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사실은 착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뒤집어 쓴 속에는 더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그 고통은 바로 나 때문이고 결국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아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완전히 새로워진 나를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찌르짐과 찔림과 수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돌아가신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그를 고백할 때, 진실로 그를 깨닫고 고백한다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렇게 깨닫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주님의 그 처참한 고통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내가 누리면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선언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나를 참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로 나갈 때 주님의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은 고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죄와 사오되 피를까지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바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내게 가장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단계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말아서 온몸이 부서지면서 처참한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우리도 그러한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부분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속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깊 속에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철의 삼각지 그쪽에 있는 그 백골 사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렇게 가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남자들은 뭐 때려보기도 하고 때려 맞아보기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잘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날 저는 그 옆에는 바로 전방이니까 총이 그냥 있습니다. 실탄하고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장진하면 그날 밤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수없이 죽였어요. 마음속으로 죽여. 그러기 위해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죽으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그러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극복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월남으로 지원해서 가버렸어요. 더 이상 그곳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처주가 계속 나오자 말자 지원해서 월남을 갔는데요. 근데 그것이 뭐 다 그냥 그럴 수 있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게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용사들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내가 뭐 맞아서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제 대신 대속을 하신 그런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은 내 인생길의 결정적 순간에 그것에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 속에서 완전히 멸망 직전에 건져내셔서 결국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미리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나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 내가 당한 것이 내 속에는 상처고 슬픔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깨달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서 기절은 했는데도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 자리에 뭐 터지고 뭐 부풀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내면이 말짱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기절을 했을 뿐이지. 뼈가 부러지지 않고 병신되지 않고. 그리고 월남에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짧거나 말거나 한참 그러다가 한국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도 나를 깨달은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수술하지 않도록 다리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목사가 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때로는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완전히 끝장날 텐데 그 아픔과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때 주님이 함께 그를 넘어서게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사달을 걸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막 너무 처참한 고통 속에서 탁탁탁탁탁 사람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제일 먼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럴 때 가룟유다가 떠올라서 가룟유다를 용서하라고 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라고 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했던 그 군중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그 군중들을 그 함성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주위에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우리 주위에 내게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픔과 충격을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내 생각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십자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만 해요. 용서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용서가 잘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주님도 이 십자가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사해 달라 기도함으로써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용서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가 분노가 일으킬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함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나의 용서도 풍성히 못 누리는 거예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게 분노를 이겨 고통하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 용서의 그 깨달음과 자각과 그 느낌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하면 주님이 내게 베푸는 그 용서도 폭을 좁혀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전 인류가 IS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참히 죽고 큰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도 용서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그들도 용서해야 해요. 용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군인들이 할 일이고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왜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잘못된 사탄의 역사한 기독교 이단과 같은 잘못된 그런 이슬람 잘못된 영을 믿고 나가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목숨을 내놓고라도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미워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들도 그 가운데 많이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할 때 첨예하게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한 방에 썰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접할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그게 평화가 주어질 수 있겠나요? 그런 깨닫고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이 결국은 그에게 이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는데 그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하면 우리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더 많은 믿는 자들이 나와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 숫자가 채워질 때 그러면서 함께 참으로 주님이 그 하시는 초소를 만들어 나갈 때 그때
평화의 왕이 오시고 평화의 기초인 예루살렘 위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자로 나가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평화가 주어진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7번을 70번이나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용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그 명령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그 명령을 따르고 나가는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르텐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도저히 홀로코스트를 가족이 당하고 자기 언니도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가 갈리는 그 자들을 용서를 한다는 것이, 자기를 감옥에서 그렇게 학대했던 사람을 집회에서 만났는데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로 결단하고 나갈 때 용서의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해요. 지금 이슬람이 지금 급격하게 팽창되어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믿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400년 무슬림들의 역사, 그 이슬람의 역사 한 1400년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 전체를 합쳐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근에 믿는 그 숫자만큼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 안에서 또 막 불러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품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진리를 깨우쳐주셔서 그 미혹에 빠진 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은 길 잃은 자들의 길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목마른 영적인 목마른 인생들이 생명수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살 길도 십자가 있고 죽는 자의 살 길도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죽는 자는 죽어도 살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십자가를 붙들면은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도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가난도 하나의, 때로는 그 가난이 견딜만한 가난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체가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내게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 내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가정에 십자가가 있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십자가일 수가 있고, 질병의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수많은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감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도 하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를 지고 나가야 해요. 거기에 생명의 사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목소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게 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게 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위에는 많은 심령을 살리게 되는 자로 나가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게 되는 길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두시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확보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십자가를 질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결국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자로 나갑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기쁨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이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가족 가운데 제일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잘 졌기 때문에 결혼 형제를 살리고 자매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살려나가는 거죠. 세일 모임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앞장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목장이 살게 되고 교회도 살게 되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진행되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 수가 없죠. 그 시시콜콜 여러분이 모릅니다. 교회가 막 때로는 막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선교비도 딜레이되고 사람이 딜레이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셨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게 또 해결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내 몫에 된 십자가는 뭘까?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변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고 참으로 모든 역사를 베풀어 나가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몫은 십자가라고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용서를 바라는데 내가 진실로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그를 용서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